자,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이렇게 강의 한참 하다가 커피 한잔 하게 되면은 참 짧은 시간이지만 천하태평입니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씩 하시면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진 줄 압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사의 인물 중심의, 나라 중심의, 시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은 지금 마틴 루터, 칼빈, 존 낙스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사람 한 사람이면 그 사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는 포괄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루터가 있다. 그러면 루터를 통해서 그가 살았던 그 생활 환경을 통해서 주변 상황과 동시에 거시적으로 나라 밖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안목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강조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뭐 초대교회사나 중세교회사나 종교개혁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의 신학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든지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안을 들고 할 때는 하지만 저의 강의는 정광훈 목사님처럼 머리통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1시간 반씩 2시간씩 떠들지 않아요. 그건 뭐냐, 제 머릿속에는 기독교 역사에 관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쫙 그림으로 이렇게 스크린처럼 이게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집중해서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종교개혁 하게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중세와 근대의 간이역이다. 자, 복습하는 거예요. 몇 년? 50년이다. 50년 동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은 루터 혼자 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종교개혁은 50년 동안 일어나는데 루터가 불을 잡았어요. 횃불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루터가 잡은 횃불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광화문의 애국운동, 나라 살리는 운동은 정광훈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협력해서 애국운동하고 광화문에 몰려서 10만 명, 20만 명, 막 100만 명이 모여야 되는, 함성이 돼야 되는 거야. 루터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루터는 스스로 배신자가 됐어요. 보통 그 교수들, 학자들은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교환 보시면 알겠지만 루터 교환 보시면은요 엄청납니다. 루터가 개혁을 할 때는 자기 제자들,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 있는 농민들, 그런 사람들이 루터를 지원해서 열심히 개혁에 참여했는데 나중에 루터 스스로 배신자가 됐어요. 이게 루터 교회예요. 루터 교회는 처음에는 루터처럼 막 개혁하자 해놓고 나중에는 용두삼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루터가 용두삼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를 지지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미치는 거지. 누구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의 위대한 영웅이 됐는데 우리를 배신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교단의 역사하고도 연결이 돼요. 교단. 왜 루터교가 이렇게, 루터가 종교개혁에 그렇게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리교가 안 되고 왜 장로교가 안 되고 이렇게 루터교는, 여러분 루터교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 우리 한국에 루터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루터교에 가면은 여기 종로가도 있고 광화문가도 있고 서대문가도 있고 저기 수원가도 있고 루터교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서, 한국뿐만이 아니야, 유럽에도 미국에도 루터교를 찾으려면 만원경을 끼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루터가 그렇게 횃불을 들고 개혁을 주창한 위대한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침체하고
몰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종교 개혁자로서 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루터는 매우 적극적이고 성격도 아주 다혈질이어서 막 불을 뿜고, 루터가 설교할 때 연설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젊음을 그냥 완전히 그렇게 불태워서 개혁을 했는데 나중에는 아주 소극적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고 자기만 알고 셀피시, 결국은 루터교는 스스로 저희 몰락하는 그런 작은 기독교 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소위 개신교다 그러잖아요. 개신교. 저와 여러분이 속한 현재 한국의 개신교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장로교, 감리교, 그다음에 성결교, 순복음, 뭐 이런 교단들이 쭉 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근데 이런 그 교단들마다 굉장히 뭐 이걸 위쪽으로 이걸 과시하고 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세 확장이나 교회 위상이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또 무슨 교단이 있습니까? 자, 이런 교단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장로교에서도 유명한 지도자도 나오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 여기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개신교다 그러는데 루터교는 뭐냐? 이게 루터교예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한국에 골목마다 가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내 말이 맞으면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지금 애국운동도 마찬가지야. 광화문에 수십만 명이 모이는 것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그런데 자, 이게 개신교의 줄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쭉 가서 소규모의 교단, 단체로 멈춰 있는 그 교단이 루터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루터교 한국에서 어디가 있나라고 하면은 만원경을 봐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어디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그만큼 활동하는 거, 사회적인 기여도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존재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출판사도 있어요. 그래서 컨콜디아 출판사라고 그래가지고 출판사도 있고, 또 이들의 그 본부는 저기 후암동 남산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본부가 있어요. 아주 건물도 화려하게 잘 지어놓고 그들이 또 성경 공부를 위해서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베델 성경 공부라는 교재를 만들어서 주로 목사님들이 가서 공부해요. 뭐 2주, 3주 합숙 훈련 해가지고 제가 그거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옛날 신대원 다닐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의 흐름이나 역사의 흐름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공교롭기 때문에 역사를 했잖아요. 기독교 역사. 그래서 종교 개혁사 책을 내고 만화를 냈잖아요. 이분들이 전혀 믿지를 않는 모양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이런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주도한 여러 역할들이 있지만, 루터교는 지금 학교도 저기 지방에 있어요. 지금 학교 운영도 어려워요. 제가 잘 알아요, 내부 상황을. 똑같은 학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학교 가라고 하면은 줄을 서요. 루터교 가라고 하면은 루터교가 뭐요? 어디 있어? 교수는 누구야?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요즘에 루터교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알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승만 소의 그 영화에 나왔던 탤런트 한 분이 계세요. 제가 갑자기 그 탤런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나이 들어서 그동안 장로님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나이 들어서 신학을 했는데 누토교에 들어가서 누토교의 목사가 됐어요. 제가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가끔 광화문에 오셔서 애국운동 하시고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도와줬던 배우 겸 탤런트예요. 그 김덕영 감독이 쓴 그 다큐멘터리 그 영화에 이제 그 내레이션으로 나오기도 했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유명한 탤런트. 옛날에 그 뭐 세종도 아닌가 무슨 사극에서도 세조 역할인가 이걸 하기도 하고 한명인지 무슨 그런 사극에서 했던 그런 탤런트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임동진 맞아, 임동진. 누가 저기 딱 보니까 임동진 떴네. 할렐루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동진 목사예요. 여러분 누토교 하면 그분이 최근에 이제 연세 들어서 이제 목사를 이제 신학을 해서 했는데 이분을 그나마 아는데 누토교에서 아는 사람 총회장, 교수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토 자신이 처음에 개혁을 할 때 20대 때 30대 때는요 진짜 한마디씩 하면 경천동지할 정도로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 보름수 국회에서 거기에 막 여러 황제들이 오고 지역에 있는 대표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사당이 꽉 찼는데 그곳에서 30대 약관 젊은이가 누터가 거기서서 죄인으로 취급돼가지고 거기서 신문 받고 그러는데도 거기서 딱 피우고 당신 말이야 어떻게 황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냐고. 누트가 그랬던 사람인데 참 희한한 건 뭐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1520년 1517년 이게 좀 더 넉넉하게 보면은 22년까지 1517년 95개 항의문을 잡고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1521년 약 5년 동안 이게 전성기예요. 젊은 루터의 이 피를 토하는 불을 토하는 그 개혁자로서의 모습은 누구도 못 따라가요. 그 광화문 현장에서 전광훈 목사 하는 것처럼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5년이 지나고 나서 1522년 이후부터는 슬로우다운. 점차 그의 패기도 없어지고 열정도 없어지고 그는 오히려 권력과 타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루터 교회의 소극적이에요. 소극성이 루터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타협. 왜 그러면 타협을 하느냐? 루터가 봤을 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루터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반면 교사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 시절에 교황을 상대로 황제 앞에서 찰스 황제 앞에서 막 떠들면서 그렇게 막 외쳤던 사람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뭔 생각을 했느냐? 내가 지금 종교 개혁을 하는데 이 개혁을 완성시키려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윤석열과 함께 해야 됩니까? 아니면 광화문의 애국 시민하고 함께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생각이 갈렸던 거예요. 자, 루터가 1517년부터 1522년까지 절정기예요. 제가 얘기잖아요. 막 불을 토하면서 막 교황을 향해서 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정광 목사님 문제 났대. 야이 빨갱이 저이 간첩.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정광 목사님 보통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때는 문재인 권력 2년 3년 절정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에 갔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왜 USB를 주었냐? 이 빨갱이 새끼 간첩.
이건 진짜 목숨 걸지 않으면 못하는 건데 루터가 그랬다니까. 루터가. 그래서 전성기가 이렇게 한 5년 동안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하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그 정도 가지고 개혁이라고 하면 되느냐? 여기저기서 농민들이 반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루터가 딱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개혁자로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루터를 도왔던 사람은 대학생들, 농민들이었어요. 야, 루터를 보면서 막 환호하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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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1522년 독일의 한 지역에서 농민들이 반란이 일어났어요. 폭동. 오늘날 광주같이 저런 그런 저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니까 루터가 그걸 가서 보고 그 사람들이 루터를 도와서 개혁자로서 지원해 줘서 루터가 위대한 영웅이 된 건데 가서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꾸 당신도 개혁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막 황제에 대해서 막 하면서 이게 나라냐 소위 말해서 개혁을 해라. 세금도 감면하고 막 이렇게 떠드는 거야. 루터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처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민 편 들면 나는 개혁을 못하고 망하겠다. 그때 루터가 자기를 지원해준 농민들을 배신하고 황제하고 붙는 거예요. 결탁하는 거예요. 이게 타협이에요.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도 루터와 같은 그런 삶의 위기에 직면할 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건 역사의 교훈이에요. 자기를 후원해주고 함께했던 동지들, 외국 시민들은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루터는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이 타협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루터교가 마틴 루터 때부터 지금까지 점차 권력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기초가 된 거예요. 이 타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개혁을 하려면 처음처럼 교황하게 막 따졌듯이 막 해야 되는데 황제한테만 가면 작아지는 거예요. 바른 말도 안 하는 거야. 왜? 결국은 농민들은 어떤 사람이야?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돈도 없고 천대받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손잡아서는 자기의 꿈을 못 이루어.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찰스 황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개혁을 완수하려면 저 권력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처음에 그렇게 교황한테 큰 소리 쳤으면 황제한테도 큰 소리 치고 야 이게 뭐 네가 사람이냐? 이 새끼야. 김정은 물러가라 임마. 문재인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타협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임동진 목사가 광화문에 나오는 건 이분만 나오는 거예요. 루터 교회는 거의 소극적으로 안 나와요. 임동진 목사님은 특별히 우남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기 때문에 또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가 이것을 정광 목사님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루터 교인들은 아무도 제가 확인하기로는 아무도 안 나와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왜? 처음부터 루터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라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루터교의 국가관은 뭐냐? 잘 봐요. 국가야. 그러면 루터교야. 루터교는 국가 안에 있어. 그러니까 말을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이게 루터교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가 어렵고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임동진 목사님이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나오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분만 특별한 분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임동진 목사. 원래 이분이 장로에 오랫동안 하다가 늦게사 몸도 안 좋아지고 하는 과정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치자 해서 이제 루터교를 갔어요. 루터교는 아까 얘기했죠.
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신학교로 갈 때 어디로 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가잖아요. 루터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교단도 잘 몰라. 그랬는데 이제 그만큼 이 학교에서도 사람들이 필요하고 귀하단 말이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거기 추천해가지고 몇 사람 보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루터교도 알고, 내가 옛날에 영국 가기 전에는 루터교의 그 목사님 한 분 모셔다가 베델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한 달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체제를 잘 아니까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거고, 거기다가 내가 루터 이걸 이렇게 강의한 준비할 때 책을 써가지고 지금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알지. 내가 영국에 있었으니까. 영국의 루터교회 전국을 가도 글쎄 나는 한 번도 영국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독일 가면 있어요. 독일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독일은 루터교가 생겨난 그 소위 원 도시 아닙니까? 비텐베르크 대표적으로. 내가 비텐베르크도 갔어요. 몇 년 전에 총신대 신대원에서 신학생 데리고 성지 유럽 여행을 한번 갔다 와라. 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에 비용이 한 5, 600만 원 드는데도 학교에서 비행기표 사줘가지고 학생들 인도해가지고 한번 유럽 한번 돌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비텐베르크 루터 기념탑도 가서 다 보고 했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루터에게 전성기가 이때다. 그래가지고 이때가 이제 30대였는데 절정기에서부터 너무 빨리 루터가 전성기를 지나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타협하는 시기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루터교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독일에서는 루터교가 복음주의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다른 여타 나라에서는 완전히 침체한, 특별히 한국 교회는 거기다가 또 교단의 벽, 이런 또 그 교회 간의 그런 관계, 신학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처럼 예민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루터 교회가 굉장히 소외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쨌든 이런 나라에 관한, 애국에 관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루터 교회에서는 거의 없는 임동진 목사님이 선봉해서 애국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거의 없던 일이에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50년 동안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루터를 비롯해서 아까 얘기했죠. 루터, 츠빙글리, 칼빈, 대표적으로 낙스, 그 다음에 청교도. 청교도 가운데서는 토마스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트라이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50년 동안 일어났는데 그 안에 루터교, 자, 교단적으로 찌빙글리 개혁교회, 칼빈 장로교, 그 다음에 카트라이트 장로교, 영국의 장로교예요. 장로교 원조예요. 그 다음에 존 낙스 장로교. 이때 당시에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은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종교개혁 때의 주된 교단의 뿌리는 뭐냐? 엄격하게 말하면 찌빙글리도 이때 당시에는 개혁파가 아니고 장로교예요. 그러나 이제 칼빈하고 그때는 찌빙글리가 약간 신학이 보수 온건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결국에는 이 개혁이 칼빈의 장로교로 흡수됐어요. 하나 됐지만 그때만 해도 약간 달랐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고, 이런 종교개혁의 교단 상황,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자, 장로교와 라이벌 관계가 뭐냐 하면은 소위 독립교회야. 독립교회 인디펜던트예요.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제 독립교 안에도 여러 그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침례교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교. 예. 베프티스트. 자, 그 인디펜던트하고 침례교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당시에 체제 안에 있는 이 개혁 장로교 루터 포함해서 이 교단하고 독립교회하고 침례교회는 신학적 색깔이 달라. 물과 기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이것이 50년 동안에 일어났고, 자, 이걸 또 지웁니다. 자, 여기다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루터, 찌븐글리, 칼빈, 낙스, 카트라이트 이렇게 해서 내려왔던 그 주된 교회가 장로교, 그 다음에 독립교회와 침례교, 이것과 쌍벽을 이루는 두 개의 교단이, 하나가 천주교, 소위 가톨릭. 이게 이제 루터, 찌빙글리, 칼빈, 이 사람들이 속해 투쟁의 대상, 그들이 바로 주로 가톨릭이었는데, 예의적으로 영국 교회는 뭐냐 하면은 성공이야. 소위 앵글리칸. 이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청교도들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그래서 같은 종교 개혁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유럽하고 섬나라인 영국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천주교, 가톨릭이 주로 지배하는 교황권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한다면, 영국은 같은 시기에 성공해. 여기는 뭐냐? 나라의 주인인 임금이, 소위 국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천주교는 뭐예요? 교황. 영국은 세속 임금이, 나중에 우리가 제가 강의하겠지만 소위 헨리 8세가 나는 이 나라를 지키는 믿음의 방패다. 여러분, 세속 군주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 성직자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한다. 신학도 안 하고 지가 스스로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건데, 그것을 헨리 8세가 영국에서 성공이라는 별도의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럽에서는 대상이 교황, 법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종교 개혁을 할 때 여러분이 큰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 안에는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천주교,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소위 종교 개혁의 이런 루터나 찌빙글리나 칼빈이나 낙스나 영국의 청교도의 토마스 카트라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한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개혁의 대상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 개혁의 주체야. 이 루터나 찌빙글리나 칼빈이나 낙스가 주장하는 건 뭐냐? 교황? 당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의 헨리 8세 교황? 어떻게 당신이 교회 임금이 될 수 있느냐? 교황에 대해서는 교회 머리는 예수다. 당신은 아니다. 가짜다. 영국에서는 임금, 세상 임금, 대통령이 자기가 교회 머리라고 하니까 당신은 아니다. 역시 우리의 임금도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력을 두 가지로 주었다. 하나는 세속 통치, 하나는 영적 통치로 성직자를 세웠다. 이게 이제 유럽하고 영국하고 다른 그런 종교 개혁의 양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종교 개혁을 큰 관점에서 큰 눈을 가지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은 제가 간이 여기다. 50년 동안에 되었다. 그 안에 루터, 찌빙글리, 칼빈, 낙스, 청교도, 카트라이트 이렇게 했었고, 교단적으로는 아직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은 없었다. 이런 교단들은 대개 언제 생기느냐 하면은 1800년대에 생기는 거예요. 1800년대. 그러니까 연대로 따져보세요. 1800.
그 전까지는 뭐냐, 이런 교단이 없었어. 장로교는 있었어. 장로교. 그리고 침례교는 아까 있었잖아요. 침례교가 있었지만 이때 침례교는 칼빈이나 낙스나 그다음에 누터나 찌브길리하고 적대 관계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또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소위 독립교의 지도자들, 그들이 뭘 가르쳤는가? 결국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 개혁을 하고 종교 개혁자들을 협력하고 해야 됐지만 이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투쟁하는 과정에서 우리 속으로 이해하자면 약간 조금 삐딱하게 자기들만의 극단적인 사상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누터나 찌빙글리에나 칼빈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위 침례교 계통, 극단적인 침례교 계통의 이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사적으로 아나바프티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불행하게 죽는 그런 비극적 살상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게 봤을 때 종교개혁이 50년이지만 이 50년 안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비극적인 피해 역사가 또 있다. 근데 그 피해 역사라고 했을 때에 그 내면을 봤더니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 고집 부리고 또 그것 때문에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하던 극단적인 그런 신앙 행태가 결국은 그런 불상사를 자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큰 눈으로 봐야 되고, 자 이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은 같은 시기 50년이니까 같은 시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같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첫 번째면 두 번째는 나라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다양성이야. 누터는 독일, 아까 말한 찌빙글리는 스위스, 칼빈은 프랑스, 스위스, 낙스는 섬나라, 영국, 스코틀랜드. 다 달리 다양한 같은 시기인데 다양한 곳에서 어떻게 해요? 동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재밌는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같은 시대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건 뭐냐? 개혁의 대상이 명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확했다고 하는 이 얘기 중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 결국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가 아까 설명했죠. 종교 개혁은 중세 1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점프해 가지고 어디로 갔다? 초대교회로 갔다.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뭘 주장했느냐? 아까 내가 4가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하고 종교 개혁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중세는 뭐냐? 중세 1000년이라고 그랬어요. 중세 1000년은 근현대 교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아요. 중세 교회처럼 오늘 근현대 교회는 종교 개혁을 뛰어넘어 가지고 중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요. 화려함도 좋아하고 명예도 좋아하고 초대교회하고 종교 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위치, 삶의 현장은 종교 개혁하고 멀어져 있어요. 종교 개혁자들은 철저하게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말씀 중심, 예배도 경건하게, 그 다음에 신앙도 말씀 따라서 철저하게 자기를 이렇게 절제하면서 규제하면서 그리고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이게 초대교회 종교 개혁자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는 교황이 순교했다는 얘기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1000년 동안 한 놈도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보다도 더 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손에 호를 잡고 행세하고 있어요. 지상 왕국을 노리는 거예요. 영국에 있을 때 제가 아는 여태 한 목사님은 사탄의 교수라고 교황을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교회라는 배경을 넘고 자기 권세와 명예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려함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되어갔느냐, 타락해 가지고 몇 년 만에 결국은 초대교회 500년 전통을 1000년 동안 말아먹었다. 그래서 그 끝이 중세 천주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교황이에요. 교황. 예수님 때문에 그 영광 누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지가 다 마치 사도행전에 나타난 헤롯처럼 그 영광을 다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의 끝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죽음밖에 예약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초대 중세 종교개혁 그리고 근현대 기독교 역사의 발전 과정을 제가 그래서 500년 단위로 잘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500년 중에 종교개혁을 50년으로 그 안에를 내면을 쫙 현미경으로 추적해 봤더니 종교개혁은 간이 여기더라. 그 안에 보니까 루터도 있고 칼빈도 있고 찌빙글리도 있고 이렇게 있고, 교단으로는 주로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독립교도 있더라. 크게 교단은 네 그룹이에요. 성공이 포함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소속해 있는 교회, 오늘 이 교회는 다 1800년대 이후에 등장한 교단들이에요. 제일 먼저 감리교로부터, 감리교에서 성결교, 그리스도교회, 구세군, 여기서 계속해서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최근 근대에 출현한 교단사예요. 그래서 원래 그러면 감리교는 뭐냐? 감리교는 여기 감리교 쓸게요. 감리교. 메도디스트 그러는데 웨슬레가 창시했어요. 웨슬레. 여러분 잘 아는 웨슬레. 근데 이 철판인데 창시를 했는데 이 감리교의 뿌리는 뭐냐 하면은 영국의 성공이다. 성공회. 여기 성공회 썼잖아요. 원래 존 웨슬레하고 찰스 웨슬레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미국의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때 거기 가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영국에 돌아와가지고 마침 올드 게이트라는 영국 런던 그 근교에 있는 조그만 한 교회가 있는데, 웨슬리가 어느 날 낙심 가운데 그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잠깐 그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한 그 청년의 음성을 듣고 발을 끌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가 회심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800년대인데 이 감리교는 원래 모태가 성공회예요. 웨슬레가 원래 성공회 출신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은 성공회 소속이에요.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 소속으로 선교사도 갔다 오고 하다가 나중에 그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부터 복음운동을 영국을 다니면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은 전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성공회 이런 목사들이, 주교들이 웨슬레를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야외에 가서 막 전도하고 그렇게 광화문 우리 예배처럼 막 하고 다니니까 기존에 있는 신부들이, 성직자들이 불편한 거예요. 교회에서 조용히 예식으로 이렇게 성찬식 떼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웨슬레는 막 그걸 거부하고 길바닥에 가서 막 광화문이고 막 부산이고 막 광주고 막 다니면서 하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야. 그리고는 막 있는 걸 막 자기 재산 있으면 다 풀어가지고 막 구제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신부들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라. 맨날 받아먹고.
맨날 대우만 받고. 근데 웨슬리가 이걸 파격적으로 깨뜨리고 길바닥에 길거리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다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번 경고를 해요. 웨슬리한테 너 그거 하지 마라. 웨슬리가 나는 싫다. 내가 왜 이걸 거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웨슬리가 헌신하는 가운데 결국은 제명 처분 받아가지고 성공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제명 처분 됐으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웨슬리가 성공회에서 나와가지고 감리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를 보면 감리교는 성공회하고 볼 때 형님 동생 사이처럼 제일 먼저 여러분 볼 때 감리교 목사들이 입고 있는 성직자 복장을 보시면 알아요. 이게 다 성공회의 의식을 그대로 따온 것들을 성직자들이 가운, 넥타이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거고,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본래 감리교는 성공회 예배 제도를 그대로 따라서 한 사람들이에요. 형 동생 사이라니까. 마치 성공회가 천주교하고 형 동생인 것처럼. 감리교하고 천주교는 달라요. 그런데 감리교는 성공회하고는 형과 동생 사이다. 왜? 거기서 나왔다. 거기서 독립해서 나온 교단이 감리교다. 그리고 나서 그 감리교에서 나온 게 뭐냐? 이제 성결교, 그다음에 이제 이제 뭐라 그럴까? 그리스도교. 화곡동에 가면 그리스도 교회가 있고, 거기서 나온 게 나중에는 구세군. 여기 구세군이 빠졌네. 구세군. 이게 다 원조는 영국 성공회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영국 성공회에서 나온 교단이 제일 많아요. 한 뿌리에서 계속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독립교회 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개혁 이렇게 그 당시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국왕이 임금이 교회 머리가 되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나와가지고 독립교회가 되고 인디펜던트 침례교회가 되고 나중에 성공회가 되고, 거기서 나온 새끼친 것들이 바로 이렇게 감리교, 침례교, 그 다음에 성공회, 순복음, 그 다음에 구세금. 그래서 교단의 현대 교회 교단의 사실은 모체는 영국 성공회예요. 장로교의 모체는 뭐냐? 그러면 장로교도 참 창피한 일들이 많아요. 장로교도 원조는 본래 스코틀랜드 존 낙스야. 낙스가 제일 먼저 초대 장로교 총회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지냈어요. 이게 1560년 이 얘기예요. 500년 전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1560년 에든버러에서 세인트 charles 처치에서 총회를 했는데, 그때 총대랑 총대라고 하면 장로, 목사를 전체를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건데, 그때는 40명이 전체 회원이었어. 교회도 많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내려온 이 전통이 쭉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장로교가 분열해가지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랬는데, 기독교 장로회도 생기고, 예장 통합도 생기고, 예장 합동도 생기고, 예장 합신도 생기고, 예장 백석도 생기고, 예장 고신도 생기고, 막 찢어져 갈라지는 거예요. 원조는 평양신학교 하나였어요. 근데 여기서 갈라져가지고 신학교가 지금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으니까 한국에 이런저런 무인가 신학교 10명, 5명 이거 다 해가지고 신학교가 300개가 된다잖아요. 이거 망할 짓 아닙니까? 에? 목사 되려면 진짜 준비하고 제대로 공부하고 해가지고 해야지. 세상에 내가 들으니까 6주짜리, 한 달짜리, 6개월짜리가 있다는 거야. 이게 목사입니까? 진짜. 에?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점차 저질화되는 거야. 교회는 인구도 줄고 교회도 지금 개척이 어려운 상태인데 늘어나는 건 목사만 늘어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여기저기 많고, 내가 들으니까 얼마 전에 들었어요. 성능역에 가고 강남역에 가고 하면은 전부 목사들이 거기 몰려서 떼거리질해 가서 뭉쳐 다닌다는 거예요. 나보다 한번 가보래. 거기 앉았으면은 아는 사람 거기 많이 지나갈 거라는 거야.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목사가 거짓입니까?
왜 선릉 가고 강남 가고 교대 가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품팔이해서 살아야 됩니까? 나보다 거기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연락해서 못 만나면 거기 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해서 뭐 이산가족 찾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 개혁을 보면은 참 우리가 제가 50년 역사에서 참 좋은 점도 있고 화려하고 참 좋은 모범도 있고 하게 하지만 이것을 내면을 보면 참 아픔과 상처가 많은 곳이에요. 왜? 중세 1000년 동안에 내려왔던 그 전통의 역사를 이것을 뒤집어서 초대교로 돌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쉬운 일이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은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런 사람들, 언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루터, 찌빙글리, 칼빈, 낙스, 카트라이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50년 만에 종교 개혁을 이루었다. 목표를 달성했다. 그래서 주적인 천주교를 향해서 개혁을 외치고 영국의 성공회를 향해서 개혁을 외쳐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두 교단 각각 성공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그래서 내가 이런 웃을 일, 행복할 일, 그러나 슬픈 일, 비극적인 일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자꾸 갈라지고 하는 것들은. 그러나 적에 대해서 개혁의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종교 개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 다음에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화문 현장에서 우리 나라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커피 타임 했더니 저기 부산에서 잘하는 친구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10월 27일 날 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에 있었던 행사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화로는 다 할 수 없어서 내일 수요일 날 서울역에서 만나서 그 부분 얘기하기로 했어요. 결국은 정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2.7 날 그 뭐 손 누군가가 뭐 인터뷰하고 해서 막 함부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걸 내일 만나서 내가 얘기해가지고 나도 필요할 때면은 내가 소년부 만나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 개혁이란 한 번 유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50년 걸렸어요. 그 장반 광화문에 와서 한번 제대로 연설한 적 있어요? 부산에서 할렐루야 몇 번이나 했어요? 몇 번이나? 광화문에서 내가 듣기로는 뭐 차가 3,000대가 왔네, 4,000대가 왔네 모이고 뭐 모금을 뭐 200억을 했나, 뭐 100억을 했나 그러는데 그 돈 다 어디로 갔어? 그게 무슨 그게 행사예요, 그게? 그러고는 아주 무슨 성공적이야? 저 새끼들 지금 민주당 애들은 웃고 있어 뒤에서. 내가 본 카톡은 뭐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아이고 결국은 우리 민주당 우리 차별금지법 한마디도 뭐 그거 외에는 우리 민주당 비판도 안 하네. 아이고 우리를 지원하는 것만 결국 이재명이를 위한 잔치네. 그런 유튜브가 돌고 있어요. 그것도 누가 민주당에는 국회의원들이 지들끼리 돌린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새끼들 저거 가만두면 안 돼요. 그러고 있는데 손 목사님 가가지고 막 자기 교회에서 당회를 했네, 뭐 광화문에 가면 안 되네, 헌금해도 안 되네, 뭐 자기가 교주야? 지금 묵회하는 것도 전광 목사님 아니었으면 이미 연방제 됐어요.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지금 연방제 이거 때려 막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광화문에서 애국운동 제대로 했어요? 뭐 성령이 나타나면 뭐 집회를 했어요. 자기 교회 목회 성실하게 한 건 나도 가보지 않았지만 인정할 부분은 하지만 애국운동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애국운동 골방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애국운동 자기 교회에서 강단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애국운동은 정치적인 실현을 위해서 길거리로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한 번이라도 외치고 한번 참여해보고 금식해보고 눈물 흘려보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지금 오늘 광화문이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뒤에서 앉아서 그렇게 남 뒤통수에다가 이 말 저 말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루터 목숨 걸었어요.
찌빙글리 종교개혁 외치다가 참 비극적으로 전장터에서 죽었어요. 칼빈 몸이 만신창이 종합병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막스, 카트라이트 다. 여러분 종교개혁하면서 대접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몸을 던졌어요. 그들의 인생 50년이니까 황금기를 던졌어요. 목표는 뭐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루터가 교주가 됐습니까? 칼빈이 교주가 됐습니까? 찌빙글리 낙스가 교주가 됐습니까? 이들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직 말씀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은 다르지만 한 몸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50년 동안에 중세 가톨릭 교회가 1000년 동안 말아먹은 교회 초대교회 전통을 1000년 동안 말아먹었어요.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도 몰라. 영광만 받아. 거기에 미쳐 있어. 그게 교황이야. 교회라는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지금 같으면 이 신천지 같은 놈들이야. 어? 제이메스 같은 놈들이야. 통일교 같은 놈들이야. 신앙종 같은 놈들 다 예수 팔아서 영광 누리고 다 사재기하고 다 해가지고 그 중에는 뭐 신옥중가도 있어. 이 개. 응? 예수가 그렇게 장사해서 너희들 먹고 살으라고 그랬냐? 예수가 그렇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고.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살아라.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제가 지금 이 얘기 하잖아요. 초대교회 선교, 복음전도의 극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교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새끼들 순교는 넌 봤어요? 자기 돈 있는 거 내놓은 거 봤어요? 어? 문선미가 내놨어. 박태세가 내놨어. 신천지가 내놨어. 그 새끼도 신천지 무슨 회관 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경기도하고 무슨 어디 제가 파주인가 어딘가 한다고 했는데 이 새끼들 3만 명이 모여가 대무했는데 결국은 그 불허했잖아요. 김동연이가 지사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걸 거부했어요. 그건 잘한 건데 여러분 이단이 독버섯처럼 그렇게 자라가지고 여기저기 뿌리 내려면 되겠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 애들이 우리 젊은 딸과 아들이 가가지고 신세 조진 애들이 한둘도 아닌데 유튜브 보고 오면은 그 부모가 자기 자식하고 연락도 못하고 학교 다니다 중퇴하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껌팔이나 하고 있으니 미치는 짓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박수 치고 있으면 되겠냐고. 가끔 광화문 길 가다 보면은 멋쟁이 젊은 남녀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나 보기에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이런 사탄의 이 새끼들이 훈련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유혹하는 거예요. 요새는 안 시켜도 또 그렇게 하더라고. 재치를 안 시켜. 젊은 남자가 쭉 빼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가다가 웬일이야? 저렇게 멋있는 남녀, 청춘 남녀가 나한테 와서 인사도 하고 잠깐만 시간 주시죠. 앉으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초대교회도 봐라. 중세교회도 봐라. 그리고 종교 개혁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봐라.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강의를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라. 따라서요. 큰 그림을 그리자. 한 번 더 따라서요. 큰 그림을 그리자. 그 그림 중에 어디를 봐야 되느냐? 초대교회를 봐야 돼.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속사도, 변증가,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루었던 초대교회의 동방교부, 서방교부, 초대교회 500년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건 구호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을 배우고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
종교 개혁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중세 1000년 동안에 자기가 태어나서 보고 경험한 것이 중세 천주교야. 예? 거기에서 그 아래에서 깨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태어났어요. 자, 태어나서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천주교인데 성경 안 가르쳐. 제가 아까 중세교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테레사 신부가 기도했던 기도문 읽어줘요. 교황이 읽었던 옛날 교서,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 그 설교라고 발표하는 교서가 있어요. 그 중에 좋은 것들을 따다가 읽어줘요. 성경 안 읽어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이에요. 안 읽어요. 그리고는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 제가 그러잖아. 옛날에 고서, 성경 외에 있는 이런 유명한 책들, 성인들의 책들, 그런 것들을 읽어주는 거예요. 자, 천주교 아래서 태어났을 때 눈을 뜨자마자 그걸 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외치니까 감동을 받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아이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찢으면서 회개하고 막 그랬어요. 중세 교회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신부 찾아가서 고해 성사하고 그렇게 네가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면 칠성례 참여하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 교회 앞에 가서 교회 안에 있는 성화, 마리아상, 베드로상 거기 보면 그거 보고 기도하고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마리아 동상이 있는데 마리아 동상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너는 죄를 용서받는다. 그래서 내가 성자 조심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신학은 뭐예요? 초대교회는 말씀,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준 4대 신앙 고백. 중세 로마 천주교는 스콜라 신학이에요. 학교에서 수도원에서 배우는 것들은 다 뭘 배우느냐 하면은 공로 사상을 배우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해라. 그 다음에 금식을 많이 해라. 구제를 많이 하라. 뭐 구제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자선을 많이 해라.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행위구원, 공로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천주교 스콜라 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학도 뭐냐? 하나님만 그렇게 그냥 죽기 전에 막 묵상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구원을 주셔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삼남 만상이다 신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산을 보고 감사하고 들을 보고 감사하고. 자, 그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성 프란체스코예요. 우리가 프란체스코도 좋게만 보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 그 사람은 자연신학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속적인 신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감사하지만 프란체스코는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 길거리 가면서 들을 보고 산을 보고 새를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진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주여 나에게 당신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그걸 사모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랬더니 진짜로 어느 날은 길 가면은 지나가던 새들이 기도 중에 머리에 앉고 손에 앉고 짹짹짹짹 함께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몇몇 사례의 경우에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심이 특별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더니 어느 날 죽음을 앞두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막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네 소원이 뭐냐? 주님처럼 내 머리에 내 손과 발에 가시며 일류한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짠짠짠. 그래서 그 정도로 그가 영적으로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의 번시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그가 만든 시에다가 노래를 만든 것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이 노래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노래가 왜 나왔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걸 알면 우리가 프란체스코를 통해서도
주의할 건 주의하고, 그래서 그가 넘지 못한 그 신앙의 그 깊은 신학적 배경으로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연신학자가 아니에요. 자연은 우리가 보통 아는 대로 일반 신학이잖아요. 일반 신학. 일반 은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그것은 이방신이고 그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은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깨닫지. 달이 그걸 가르쳐 줍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달이 가르쳐 줍니까? 별이 가르쳐 줍니까?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거나 우리에게 성숙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달은 달이야.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그랬다고 아니에요. 역시 물은 물이구나.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자다가라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고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고, 정광 목사님 성경에 나타남 통해서 설교하는 거 보세요. 미치게 만들잖아요. 제가 그중에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르지만 전 목사님이 주신 은사는 내가 볼 때 특별 대특별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돕고 그 대신에 설교 분석해가지고 책도 내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쓴 전광 목사님 설교 분석 책 알아요? 몰라요? 읽어보지도 않았구만. 있는지도 모르는구만. 빨리 다 한 권씩 사야 돼요. 읽어보세요. 내가 전광 목사님의 설교를 쭉 분석해가지고 지금부터 3년 전에 최초로 논문으로 썼어요. 서유한 교수가 쓴 전광 목사 설교 심층 분석, 그거 보시라고. 그러면 그 안에 설교 도표도 들어가고 그걸 주제별로 한 12가지 내가 쭉 썼어요. 전광 목사님의 설교는 통전적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 번째로 전광 목사님의 설교는 백과사전이다. 내가 다 한 거, 내가 그거 보고 읽어보고 감동받아서 쓴 거예요. 그거 2달 동안에 내가 쓰지라고 죽다 살아났어요. 꼭 사서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종교개혁이란, 자, 여기서 우리가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보고 중세교회 보고 종교개혁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본다. 그래서 이런 큰 안목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자,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누터를 보고 칼빈을 봤는데, 자, 여기서 중세도 보고 초대교회도 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봐라. 어떻게 좀 그 시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것이 보여야 역사적인 안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하고 그런데도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받아 전체를 깨가지고, 아,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크게 네 덩어리: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그리고 근대, 현대. 오늘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이 엄청난 양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종교개혁,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나라, 또 다양한 교단. 교단에서 1800년 이후에 수많은 교회의 교단의 등장. 오늘 첫 시간이라 제가 이렇게 아웃라인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공회는 어떻게 생겼나, 장로교는 어떻게 생겼나, 감리교 외세례는 어떻게 생겼나, 이걸 다 배울 거예요. 아마 이번 학기 끝나 다음 학기 정도에 배울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제가 큰 그림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종교개혁 500년 전으로 돌아가, 루터 때로부터 돌아가서 쭉 소위 역사를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만원경처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자꾸 공부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훈련이 되잖아요.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광훈 목사님처럼 성경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것을 전 목사님이 성경 보는 그 해석이나 관점은 그런 내용을 저는 기독교 역사로 교회사로 제가 여러분한테 쭉 펼쳐지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사를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근현대교회, 교단 문제, 나라 문제, 사람 인물 문제, 신앙 문제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 결론은 뭐냐? 전 목사님하고 똑같아.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초대교육은, 중세교육은, 종교개혁은, 근현대교육은 교회가 부흥하든 교회가 타락하든 또 부흥하든 타락하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보여줬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통치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자존자다. 하나님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예? 심지어 느부갓네살도 이걸 깨달았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꿈을 꾸고 나서 그 해몽을 못하는 거야. 그때 다니엘이 꿈의 비밀을 알고 그걸 해석해 주고 나니까 그걸 듣고 느부갓네살이 감탄해가지고 정광훈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큰 돌이 뜬 돌이 그냥 발가락을 쳐가지고 지상에 이제 심판이 온다. 그게 메시아 나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통 설교가 아닙니다. 역사를 완전히 꿰뚫고 성경을 꿰뚫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설교예요. 내가 가끔 그러잖아. 정광 목사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내 성적표 다 봤잖아요. 심지어 신대원 대한신학교 야간 다녔다고 그러는데 내가 다 그걸 간증 듣고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 목사님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렇게 관통해가지고 신학자도 모르는 박사들도 모르는 그 성경의 비밀을 저렇게 터뜨리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약 500개 주제를 가지고 지금 광화문에서 복음의 7대 연합 엊그제 주일날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장막절 마지막 7번째 그것만 했습니까? 에? 그거 한두 번 들어봤어요? 놀랄 정도예요. 놀랄 정도. 창조에 나타난 그리스도 5대 제사 7대 절기 복음의 7대 연합 무덤에서 나오라 요나서를 통해 본 그런 인간 그래가지고 그것도 우리 신학자 회의에서 지난 4주 동안 했잖아요. 자연인 상태에 있는 요나 개조 상태에 있는 요나 부활한 요나.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읽고 설교하고 많이 했지만 그렇게 성경을 압축해가지고 핵심을 꼽아낸 사람은 정광훈 박사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 주제도 중요하지만 그 주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광훈 목사님 설교하는 방식을 보세요. 기가 막혀요. 우리 신학자 독서를 하면서도 우리 교수님들이 놀래 자빠지는 게 뭐냐? 그렇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닌데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다. 대단하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할 때마다 감탄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요나서 마지막 4번째로 부활한 요나 했지만 뭐 교수님들마다 주제 이렇게 저렇게 주시는 말씀이 참 은혜가 높고 참 감동적이고 그러지만 참 놀란 비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나의 실패와 배반까지라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고 당신의 뜻을 당신의 목표를 이룬다. 참 기가 막힌 메시지. 이걸 아무나 이거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지내면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떻게 역할을 하셨나. 여러분 요나서의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심지어 부활한 요나인데도 니네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안 해. 조 목사님 흉내를 내볼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매우 소극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전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나가 3일 길을 다니는 동안에 그 말씀 듣는 사람마다, 여러분 당시에 니느웨 12만 명이에요. 오늘 같으면 서울특별시 같은 인구예요. 그렇게 대인구가 사는 도시였는데 완전히 회개하고, 요나의 그런 소극적인 전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지로 하는 억지적인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잖아요. 그런데도 요나는 어떻게 해요? 팔랑 나봐져가지고 박넝쿨 밑에 가가지고 피곤하다고 쉬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박넝쿨은 1시간이면 좋게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요나예요, 요나. 나는 뭐 신학자 토크 때 참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 저 혼자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이 시대 요나는 누군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바로 하나님은 그런 소극적이고 불충성한 요나일지라도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줘가지고, 그가 죽으라고 도망가려고 다시세 세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헤매가지고 얼마나 3일 동안 헤매면서 애간장 녹았겠어요. 여러분, 요나가 들어갔던 그 큰 물고기 뱃속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다시는 가서는 안 될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 그곳에서 요나는, 신학자 토크할 때는 안 했지만 그곳에서 요나는 쓴맛 단맛 다 보는 거예요. 한순간도 여러분, 우리가 웬만한 물속에 들어가 수영하다 보면 알지만 수영할 때 수영 배울 때 물도 엄청나게 막 물을 먹지만 수영하다 보면 실수로 막 물을 먹잖아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3분 이상 버틸 수 있어요? 2분 이상 버텨요? 혹시라도 호흡 양이 좀 좋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뭐 2분, 3분 버틸지 몰라도 수압에 의해서 사람이 견디질 못해서 숨막혀서 못 살아요. 그래서 저 해저 깊은 데 가려면은 산소 탱크 차고 가서 해녀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깨끗한 바닷물도 그래요. 근데 고래 뱃속에, 여러분 고래 뱃속을 한번 우리가 분해를 해볼까요? 고래 뱃속을 해부해가지고 한번 쫙 열어볼까요? 그곳은 요나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죽음의 현장이고 지옥이에요.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 안에는 멸치해수부터 오징어로부터, 제 생각이에요. 고등어, 꽁치, 바다에 있는 모든 큰 거기 고래와 같은 큰 고기니까 얼마나 위가 크겠습니까? 얼마나 크면 요나를 삼켜버렸겠어요. 그 안에 뭐가 저장됐겠냐고. 세상에 썩고 썩은 것들, 바다의 찌꺼기들, 그냥 다 온갖 잡동사니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있는 건 좋아. 숨을 쉴 수 있어야지. 숨을 쉬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숨을 쉰다 할 때, 쉬면은 어디로 쉬어요? 코로 쉬어요? 입으로 쉬어요? 코로 쉬건 입으로 쉬건 그가 마시는 건 뭐냐? 독약이야, 독약. 썩은 냄새, 고래 뱃속.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따가 이제 강의 끝나면 점심 먹을 텐데, 점심 먹을 때 입으로 들어갈 때는 최고로 좋은 것이 들어가요. 맛있는 것이 들어가요. 과일도 최고의 극상품으로, 포도로 뭐 사과로 들어가요. 그러나 위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사지고 깨어지고 이거러져서 가장 보기 흉한 배설물로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이제 썩어서 죽어져서 좋은 건 다 빠지고 위에서 다 걸러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배설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은 골라 먹는 거라니까. 쌀에다가 짜장에다가 뭐 카레에다가 청국장에다가 얼마나 좋은 것들이야, 영양제고. 그러나 큰 물고기가 먹은, 바다를 헤매면서 먹었던 것들, 종류를 알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안에 만신창이 만물의 영장이 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그 속에 처박혀 있다. 나요 그거 깊이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국에 유학할 때는 그거 가지고 수양회도 했어요. 3일간의 수양회.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잖아요. 3 days conference. 그래가지고 교인들하고 그거 요나서 2장 가지고 제가 그 사경회를 했어요. 인간적인 관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뭔가, 소명이 뭔가를 내가 그걸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 이거 처음 들어본다는 거라. 그냥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요나와 같이 우리는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점심 먹고 만약에 한 대여섯 시간 됐는데도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약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대체로 2시간 되면은 웬만한 건 다 이게 벌써 이제 소화가 다 돼가지고, 심지어 뭐 고기를 먹든 뭐를 먹든 참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했어요. 위에서 유액이 나와가지고 웬만한 건 다 녹여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는데, 점심을 먹었는데 저녁을 먹었는데 이게 6시간 7시간 가도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소화불량 아닙니까? 근데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가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거야. 먹은 지 3일이 됐는데 소화가 안 되고 속에서 막 뒤집어지는 거야.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소화가 돼야지. 왜? 요나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부딪혀가지고 그 소위 지중해에 있는 그 바다를 얼마나 큰 고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요나서도 몸부림치면서 고난을 닦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깊이 요나와 물고기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참 놀라운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다이제스트 돼가지고 죽어야 돼. 물이 됐어야 돼. 사람은 2시간이면 소화되는데 물고기는 2시간이면 소화 안 돼요? 안 돼도 반나절, 하루는 소화가 돼야지. 3일 동안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속이 뒤틀리는 거야. 그런데 죽어야 될 요나도 안 죽고, 반대로 소화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큰 물고기를 봐서도 이해가 안 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야. 하여튼 뭔가 잘못 먹은 거. 그곳에서 요나는 인간의 비극, 처참한 타락한 모습을 자기 스스로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는 선지자였어요.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보지 못한 별 세계를 고래 위 뱃속에서 본 거예요. 봤더니 그 세계는 살 곳이 아니야. 흙탕도 더러운 것도 그런 건 없어요. 비린내에다가 응아 냄새에다가 잡동사니를 먹었으니, 그 지중해에 있는 바다 물고기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먹었으니 그것이 소화되고 썩어가는 과정에, 녹아지는 과정에 얼마나 더럽겠냐고. 그걸 코로 마시고 입으로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선지자라고 하지만, 너 잘났다고 유대인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야 이놈아, 너는 고래 뱃속에 있는 이 더러운 세상 맛도 못한 새끼야. 죽어야 돼 임마. 죽어야 될 사람은 3일 동안 뺑뺑이 돌려가지고, 결국은 물고기가 무슨 죄야? 물고기가 견디다 못해서, 역사상 처음 없는 일이야. 하고 토했는데, 야 공교롭게도 그가 떠났던 그 자리로,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보면서, 정광훈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아까 제가 12.7 사건, 손 부산에 있는 무슨 목사님이 한 것 이걸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운동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구호로 안 되는 거예요.
헌금 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국운동은 직접 현장에 몸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도 친구들이 그래. 뭔다고 그렇게 요거도 먹으면서 광화문에서 목소리 높여가면서 노래하면서 그게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하냐? 조용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은 그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운데 누가 싸우냐? 어? 여러분 지금은 행동하는 애국 시민이 필요한 때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정광훈 목사님 5년, 6년, 7년 전에 새파란 권력자 문재인을 향해서 야 이 새끼야 빨갱이야 내려와라. 너는 간첩이다. 에? 왜 유습이 북한에 줬냐? 너는 여적죄로 죽여야 된다. 처형하라. 여러분 이거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지금이나 이제 지나니까 전 목사님 그 얘기하면은 뭐 옛날 동화처럼 듣는 얘기지만 여러분 목숨 걸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500년 전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단이야 처형하라. 여러분 교황은 그때 당시에 지금 문재인의 권력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교황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새파란 손에 칼을 잡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권력자를 향해서 개혁을 요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게 바로 루터야 루터. 근데 루터가 어떻게 됐다고? 내가 이 원하는 내 목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잡아야 되겠구나. 권력의 줄을 타야 되겠구나. 한마디로 그래서 망한 거예요. 배신의 역사를 쓴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루터를 지원해 줬던 농민들이 그걸 보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돌렸어요. 등을 돌렸어요. 결국 루터의 시작은 좋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실패로 끝났어요. 교회 연합도 안 됐어요. 내가 이것도 다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찌빙길리하고 이제 성찬 문제로 싸움이 붙었는데 찌빙길리가 그렇게 끝까지 양보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루터는 찌빙길리가 미운 거예요. 자기 말대로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원수 됐어요. 심한 얘기로 천국 가서도 원수가 됐대. 얼마나 고집이 세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교 개혁에는 결국은 뭐냐? 인간 역사의 모든 종합이 압축되어 있다. 어디에? 종교 개혁에. 몇 년에? 50년에 압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중세교회를 보고 그러면서 종교 개혁 딱 그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문재인도 보고 이재명도 보고 조국도 보고 임종석도 보고 저 쓰레기 같은 새끼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서 윤석열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윤석열 믿어서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려야 되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광화문의 애국 시민들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니야. 만약 여러분들이 아이고 지금은 힘들어서 교수님 힘들어요 그러면은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 빨리 가 빨리. 그래가지고 한번 저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봐. 그것이 살 곳인가 죽을 곳인가. 영 안 되면 그곳에서 요나처럼 부활을 체험하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종교개혁 50년 안에 이루어야 돼요. 이거 이루지 못하면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이나 낙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들은 그것을 완전히 성취했어요. 성공시켰어요. 교황하고 맞섰어요. 왕하고도 맞섰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반면교사다.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교육을 받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미래를 향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역사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도 제 뜻을 잘 알아서, 그래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마무리는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거기에 우리의 꿈도 있다. 거기에 우리의 소명도 헌신도 있다. 거기에 우리의 애국심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얻을 승리도 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종교육 제역자들이 추구했던 신앙을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루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장시간 동안 우리가 시로 여는 종교의 역사 개괄적으로 살폈습니다. 초대교회 지나서 중세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작지만 근대교회까지 살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큰 시야 통찰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광범위한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걸 이해함으로 우리가 성경도 전광훈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은사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으로 해석하고 또 이해함으로 오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판단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까지 한 주간 동안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늘 감사와 기쁨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